오늘은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기관들에 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새로운 영적 지식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서 마치 고매한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기관은 당시 율법학자들과 더불어서 가장 말씀을 잘 안다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본을 만드는 이 종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도 성경 지식이 많았고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 사회적으로 꽤나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러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그들을 판단해주는 역할도 했어요. 그들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이 말씀대로 행동하냐 행동하지 않느냐, 그것을 좀 판단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도 또 사두개인과 논쟁할 때도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갖고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진리를 깨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판단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한 충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시편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올 것을 믿었고 또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릴 것이라고 꿈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면서 메시아가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전 우주를 다스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단순히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부흥을 꿈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의 도래의 목적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그들의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다윗 시대 같은 그런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게 되고, 물론 그들은 그것을 꿈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복음은 그들의 복음과는 좀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육적인 삶들, 또 현실적인 그런 고통들이 해결되는 것만을 복음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원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좀 복음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삶 속에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복음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때때로 그런 것이 내 기대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일이라고 해서 마치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시간의 역사를 뒤바꾼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야, 과거에 난 참 힘들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싫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나는 몇 년도에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그 해는 내게는 그냥 지우기를 지워줘야 될 그런 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과거의 사건이나 역사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복음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역사가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현장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그 과거의 그 시간의 역사들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면 4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칭했으니까 어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면 그의 모든 시간의 역사와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처럼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고, 그 뒤바뀌는 역사 속에서 너희 삶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게 되면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현재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려움들도 보는 시각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요, 이제 서기관들에게 하나의 영적인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꿰뚫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큰 실수이고 오해이다. 너희가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속이는 것이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놓여 있을 뿐이다. 엄중한 심판을 너희가 받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 개인에 관한 엄중한 경고죠. 아직까지도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삶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너희 중심적인 생각과 지식들이 오히려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너희 삶 속에서 너가 기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앞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귀하게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게 될 터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귀한 뜻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그 새로운 세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